합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번 주일에 예배 순서 맡으면서 예배인도는 피하고 찬양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찬양인도 얘기를 먼저 꺼냈었거든요. 근데 순서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저는 제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구나, 아직도 그런 마음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앞에서 인도하든지 뒤에 끝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은 동일하고 그 주님께 제가 받은 마음을 진실되게 아뢰는 것은 똑같은 거라고요. 제 안에 가족을 섬기면서 또 제 삶과 비전을 생각할 때 또 교회 안에서도 계속 죄책감이나 소외감이나 거절감이 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이 소망이 된 것 같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을 거부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것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묵상 모임 했었는데 그날 인도자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51편을 같이 읽었는데요. 더 선명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6절, 11절, 12절에 나오는데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저한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 중심에 겸손함과 진실함을 원하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 회복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세상과의 화목이요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서 빨리 나오고 예전처럼 회복되고 제 주변에서 사람들과 화목하고 관계가 자유하고 일도 잘 되고 이런 결과가 있어야지 제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먼저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제 안에서 회복해야 하고 진실되게 아뢰고 인도하신 따라 조금씩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 속에서 새롭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이렇게 교회 나와서 같이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들으면서 더욱더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에게 없는 그런 자유함과 진실함을 주님 더욱더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더욱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더 맛보고 즐기고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 붙들릴 수 있는 그런 붙들림 받고 또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할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오늘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오늘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밤이나 낮에도 성실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한량없는 은총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또 마음의 위로를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것에 불평을 하고 저희의 욕심으로 가득했던 본성으로 주님을 회피하고 죄악으로 또 무질서한 삶을 살았던 순간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거짓된 저희의 가면과 미혹된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주님 앞에 다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또 하나님의 우리의 사망의 권세에서 또 해방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 찾아와 직접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기도와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근심하는 자들이 있다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여전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네,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분 있다면 성경을 같이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게도냐, 아가야 이러면 큰 지역이죠. 그래서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바울이 맨 처음에 그리스로 넘어가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건데, 마게도냐와 그 아랫지방 아가야, 전체적으로 큰 지역들인데 거기에 이제 믿음의 소문이 다 나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아주 성령님의 기쁨 안에서 아주 소문난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를 이제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라서요, 제가 전후 문맥을 다 살피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6절에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제 환란이 있었나 보죠. 성도님들 삶 안에. 근데 많은 환란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본받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바울과 제자들의 삶을 본받게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비슷하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 환난 가운데서 어려울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기쁨이 있고 또 회복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설교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삶이 회복된 경험이 있으시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난 가운데 받은 말씀의 기쁨이기 때문에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성령의 기쁨이고 말씀을 받은 기쁨이고 환난 가운데의 기쁨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가게 하는 기쁨이라는 걸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의 어떤 그 문맥과 그 내용을 이제 읽을 때 우리 안에 이미 기쁨에 대한 선 이해가 있기 때문에 기쁨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기쁨은 그런 문맥 속에서의 기쁨이겠죠. 성령의 기쁨, 말씀을 받은 기쁨, 환난 가운데 말씀으로 받은 기쁨, 뭐 이런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 예수님을 본받는 기쁨,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쁨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막 감정이 기쁘다 그런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기쁨이란 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삶이 어려운데 그나마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서 너무 어렵고 삶이 힘든데 그 중에 그나마 소망이 되고 이제 한 줄기 빛처럼 환난이니까 마음이 환난 가운데 복잡할 거 아닙니까? 힘들고. 근데 그 중에 그나마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제 그걸 기쁨이라고 표현했겠죠. 그 한 줄기 빛처럼 소망이 되었던 것이 말씀을 받은 기쁨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혹시 뭔가 감동이 있을 때 아 이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혹시 성령께서 근심하실 때도 아 이게 혹시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아갈 수가 있겠죠.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제 막 되게 힘들어요.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까지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청년부까지 살아남고 막 또 수련회까지 오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데 중고등부 수련회는 막 애들이 막 복잡하잖아요. 삶이 뭐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막 복잡하게 있는데 막 설득해가지고 사역자들이 이제 와서 어떻게 한번 은혜 받게 하려고 와 있으니까 막 삶이 복잡하죠. 애들이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죄를 알아야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을 텐데 죄가 없어요. 근데 삶은 복잡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죠. 가기 전부터 눌려요, 사실은. 가면 이제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데 애들이 은혜 받게 전해야 되죠. 은혜 뭐 안 받으면 뭐 강사를 부르겠어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이제 하면은 첫날, 둘째 날 하면 막 회복되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사역자들이죠. 그리고 아이들도 막 기뻐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점점 회복돼가지고 이제 막 마지막 날 밤에는 이제 은혜 받고 나면은 밤새 놀아요. 뛰어놀아요. 이제 옛날에는 맨날 며칠씩 가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그래서 강의를 하니까요. 밤새 놀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좋았어요. 아, 애들이 기뻐 뛰는구나.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사역자들도 기뻐하고 아이들도 기뻐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마음의 한쪽에는 조금 걱정이 되죠. 제일 먼저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역자들이 원하는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사역하고 싶었죠. 그런데 주중에 이제 그 1년 내내 사역이 그렇게 안 되다가 수련회 때 잠깐 자기가 원하는 사역의 그림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제 마음 안에 나중에 깨닫는 것은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인데 이거를 알고 있고 이게 내 마음의 흡족한 기쁨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 좋아지고 정서 풀어져가지고 막 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기쁨이다. 그래서 기쁨을 받아도 어떻게 그 기쁨을 쓸 것인가를 또 잘해야 기쁨이 점점 또 풍성해지고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은혜 받았다고 이제 내 삶에 원하는 대로 가고 이러면 금방 은혜가 소멸해요. 은혜와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열매 맺도록 주는 것이지 이게 뭐 나의 삶에 이제 아이고 이제 근심 사라졌으니까 얼른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조금 곤란해요. 언제나 성령의 기쁨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잠깐 기쁨으로 받지만은 시련이 올 때 그냥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표현을 되게 적극적으로 써요. 배반한다고.
기쁨으로 받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막 기쁨으로 반응하고 이랬던 것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게 되고 막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막 걷어내고, 그러니까 돌을 걷어내는 순간에 기쁘겠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도 돌이 있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니까 이제 당연히 그 성령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막 돌을 걷어내는 거겠죠. 마음의 열매니까. 그 시간이 안 기쁘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런 시간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의 기쁨으로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막 내 마음속에 있는 돌을 걷어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가면서, 사람이 착해도 얼마나 착하고 뭐 좋은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금방 영향받고 이러죠. 근데 성령께 순종하면서 가면은 그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점점 되어가죠. 성령께 순종해야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아무리 내 기준에 좋아도 그게 뭐 성령님께 불순종하면은 뭐 자기 의로움일지는 몰라도 착하고 좋다 이렇게 성경적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어쨌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다.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건 뭐냐면 돌을 걷어내고 열매를 맺고 막 이런 방향성을 상실하면 이제 조금 시차를 두고 기쁨이 상실될 것이고, 그 기쁨을 딴 데 소비하면 즉각 사라질 것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 수련회 했을 때 분위기 좋을 때 그날 밤이나 그 다음 날에 어차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또 그 기쁨은 잠시 사라지겠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어야 할까? 수련회 이후에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많은 사역자들이 고민했겠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도록 계속 이제 사역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겠죠. 그거는 우리 개인의 삶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잠깐 기쁘지만 금방 또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 오거든요. 돌을 걷어내야 되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게 막 갑자기 뭐 기쁨을 뺏어가는 시련이 왔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 마음의 돌을 걷어내는 시련인 거예요. 기쁨은 기쁨이지만 내 마음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금방 어려워지잖아요. 그거를 돌을 걷어낸다 이런 심정으로 이제 해야겠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란 건 뭐겠습니까? 마음의 사람, 속 사람이 막 회복되는 기쁨인 거예요.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즐거워하면 좋겠죠. 내 마음 안에 어떤 돌이 딱 걷어졌어요. 막 좀 아팠어. 근데 그거를 또 난 상처가 덧났어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가고 지금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이제 마음이 점점 강건해지고 좋은 마음, 기쁨이 점점 길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옛날에 이 정도면 내가 어려워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안 어려워한다 뭐 이렇게 가면서, 옛날에 이 정도면은 내가 분명히 내 연약함이 나왔을 것 같은데 연약함이 안 나온다. 옛날에 이 정도면은 내 연약함은 참아도 열매는 사라질 텐데 계속 열매를 나누는 쪽으로 갈 수 있겠네요. 속사람이 회복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삶의 환경이 좋아져야 내 마음도 좋아지지.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좋아지면, 믿음이 강건해지면 삶이 좋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토요일 날 이제 어제 가족들끼리 이제 이렇게 메시지 성경 누가복음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딸이 자기 삶이 많이 막혀 있으니까 이제 답답해하고, 이제 어른이 되니까 청소년까지는 야, 이 부분에 조금 인도하심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좀 돌아보겠니? 그러면 금방 돌아보고 좋아지고 이랬는데, 어른이 되니 성인이 되니까 인도하심을 놓친다고 하는 거 본인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할까 했는데, 알아도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쉽게 잘 되지 않나 봐요.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다가 토요일에 이제 말씀 묵상 같이 나누고 이야기를 하게 됐죠. 또 저녁에도 또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딸과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은 모든 것이 막히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나. 좋을 때 예수님을 향해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어려울 때 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예수님을 향한 어떤 신뢰의 상실,
또는 뭐 이렇게 안면몰수하는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을 대하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은 상처받으실 거다. 그래서 어려울 때 난 아무 일도 없어요, 기뻐요,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면 더 슬프겠지. 근데 그 어려울 때 적어도 예수님을 향하여는 이렇게 막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막 낯설게 대하지 말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 걸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결론이 그렇게 가서 그렇게 되니까 딸이 점점 마음이 만져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왔을 때 뭐 일상적일 때는 너무 기쁘고 좀 뭐 먹고 쉬고 이럴 땐 되게 좋은데 예배만 드렸다고 하면 조금 긴장이 있고 좀 이랬었거든요. 역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딸이 그렇게 마음이 만져지니까 일상의 삶에서도 뭐가 있고 없고를 알았죠. 뭐 간식 먹고 쉬고 이럴 때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딱 마음이 만져지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가족끼리 같이 있으니까 훨씬 인격적인 관계에 친밀감과 유대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눈에 안 보이는 내용이라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딸한테 계속 말한 게 뭐겠어요? 말이 훨씬 깊이 들어가죠. 언제나 어려서부터 말했죠. 희라가 막히는 것은 보호야. 아빠가 여러 번 경험했는데 뭔가 막힌다고 하는 건 보호고 보호를 받고 있으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려. 예수님께는 다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 좋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좀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너무 기뻤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가장 1번입니다. 관계가 좋아지려면 내 마음 안에서 기쁨을 놓치지 않고, 기쁨이란 게 뭐겠어? 환난 중에 예수님 의지하고 있는 거겠죠.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죠.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은 말씀을 찾게 되네요. 에베소서 4장 3절. 혹시 방송으로 예배 드리신 분 없을 수도 있는데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말씀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 앞에 2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게 제가 NIV 영어 성경 다 대부분 다 본드 오브 피스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본드는 이제 뭔가 친밀한 유대감 뭐 이렇게 단어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설교문 이번에 소제 목이었습니다. 이 바로 앞 내용은 에베소 4장 3절의 바로 앞 내용은 제가 읽어드렸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예수님은 좋은데 믿는 사람들은 싫다고. 우리도 다 겪은 일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사람 보고 교회 가지 말고 예수님 보고 가라고. 그래 예수님 안 보이니까 교회 안 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좋은데 믿는 사람들은 싫다고. 우리도 다 겪은 일입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렸으면 바로 힘써야 하는 것이 서로 용납하면서 평안으로 연결된 관계, 좋은 유대감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기쁨, 말씀의 기쁨, 성령의 기쁨을 받았으면 곧바로 마음이 이제 새로워지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찔려올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이제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구원의 기쁨을 누렸으니까 이제 용서받았고 이제 내 삶도 어느 부분 회복됐으니까 이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 신앙의 어떻게 보면은 성화의 내용도 결국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성령님의 열매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그렇게 가자면 어쩔 수 없이 좀 기나긴 시간 동안 관계 안에서 내 마음에 어려운 것들을 다뤄가야 하는 거죠. 제가 뭐 무슨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9살 때 아버지는 큰형하고 싸우다 자살했고 어머니는 다른 분하고 사시고, 제가 이번에도 서울에 있는 그 짜장하고 우동 파는 집 가서 4,000원씩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동만 먹었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도저히 우동만으로는 양이 안 차요. 짜장하고 우동 다 먹었어요. 두 번 다 가서.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집사님을 만나러 가는 거지 우동을 먹으러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캠퍼스 갈 때도 캠퍼스 밥 먹는 기쁨으로 가거든요. 간사회의 같은 거 갈 때도 그 간사회의 하는데 앞에 튀김집 있는데 김말이가 너무 맛있어. 그래서 언제나 김말이 먹으러 간다. 간사회의 하러 간다 하면 기쁨이 하나도 안 생겨요. 김말이 먹으러 간다. 너무 기뻐. 그래서 그 짜장과 우동을, 근데 그 짜장을 먹으면서 제가 말했어요. 제가 어려서 100원짜리 먹었던 짜장 맛이라고 어머니가 사줬거든요. 이제 섬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동거하러. 저한테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아마 그때는 이제 저를 못 보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제 둘째 형이 어머니를 많이 때리고, 어머니가 이제 어디 숨어 있다가 저를 학교로 찾아오고 막 이제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짜장면을 사줬는데, 맛있더라고요. 저는 뭐 뭔지 모르고 맛있게 먹죠. 근데 그때 맛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참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짜장은 원래 처음에는 얼마였냐고 그랬더니 처음에 400원인가 시작해 300원인가 했대. 제가 아주 어려서 먹었을 때부터 이게 거의 몇십 년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나이가 드니까 설교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설교문으로 돌아가야죠. 네.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렸으면 바로 힘써야 하는 것이 서로 용납하면서 평안으로 연결된 관계, 좋은 유대감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 안에서 그 마음의 내용이 훈련받는 거 그런 거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 훈련이 안 돼 있죠. 형하고 같이 사는데 형도 막 너무 어려워요. 제가 진짜 이게 아내가 저보고 가끔 그러거든요. 당신 되게 눈치가 없을 때가 있다고. 어떤 때는 되게 민감한데 어떤 때 되게 눈치가 없다고. 그러니까 형님하고 사는데 옛날에는 2층 양옥집을 이제 그 전세로 살고 그러거든요. 그걸 잘하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1층에 옆에 방 하나 딸린 걸 상하방이라고 하고요. 2층을 무슨 단독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전세로 형님이 이제 그 월세로 100만 원짜리 전세 살다가 이제 옮겨갔던 것 같아요. 공무원이셨는데. 근데 이제 방이 두 개니까 옛날에 연탄을 쓰니까 연탄을 2개 해야 되는 거예요. 2 아궁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님이 좀 돈이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 방에는 연탄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 언덕 위에 집이 있으니까 엄청 춥죠. 그러니까 조그만 전기 히터를 이불로 덮고 막 이렇게 이불이 눌었어요.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중학생 때라 이게 불이 난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죠. 형은 맨날 그랬죠. 왜 너 때문에 연탄을 2개 싸드냐고. 빨리 나가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저 잘 되라고 혼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서는. 근데 커서 보니까 진짜 나가라는 말이었구나. 이제 그렇게 크니까 제가 눈치가 없어서 형님 집에 있었거든요. 보통은 눈치밥 먹을 때 자기들끼리 고기 먹고 이러거든요. 이제 저는 별로 고기도 안 좋아하는데 그런 게 얼마나 많았게. 애들한테는 반찬 좋은 거 싸주고 저한테는 보리밥 싸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뻔히 봐도 저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그냥 한 번, 그냥 몰라요. 그게 이제 거세된 것인지도. 제가 누나하고 엄마만 따로 있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형님하고 형수님이 좀 이렇게 나를 대한다. 차별해서. 그랬더니 누나가 화를 벌컥 내면서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 집에 못 있는다. 우리 가족 모두는 제가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38살에 엄마가 저를 낳았는데 얘가 너무 어려가지고 이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잖아요. 그때 제가 9살인 거예요. 얘가 클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게 유일한 대안이 형님밖에 없는 거. 아니면 이제 제가 일찍 다른 형들처럼 일찍 가출해 나가든지. 그러니까 형님 집에 살아야 되는데 얘가 이런 소리 하면은 이제 안 되게 저를 위해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예 기억 속에서 그걸 지웠는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안 하게 된 거죠. 제가 너무 관계 맺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범죄자가 안 된 것은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21살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게 관계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단체에서 공동생활 하면서 간사하는 내내.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공동생활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결혼해서까지 아내랑 공동생활 13평도 안 되는 조그만 빌라거든요. 방이 3개가 있는데 거실방까지 포함해서 거기서 이제 방마다 몇 명씩 사는 거예요. 정말 결혼해서는 그렇게 안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정보지 같은 거 찾아가지고 아내가 이제 그때 성남에서 오리초등학교 교사할 때니까 제가 집을 이제 어떤 권사님 댁인데 권사님이 안방 쓰시고 방 한 칸을 보증금 없이 월세 10만 원만 내고 이제 얻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나중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시즌에 자기 미국으로 가족들 따라 들어간다고
집은 안 팔 거니까 여기 들어와서 사라고 월세 내고. 아, 너무 좋았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혼하기 닥쳤는데 미국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기도하다가 다시 공동생활로 들어갔죠. 공동생활 또 몇 년 살고 애 둘 날 때까지 거기서 살고. 뭐 하나님의 뜻이죠. 엄청 훈련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 그런 거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애 둘을 낳아서 살 때까지 계속 같이 산 거예요. 사람들 너무 훈련 많이 받았죠. 오랜 시간 훈련이 있었죠. 네. 피할 수 없어요. 열매로 맺으려면은 신앙이 성장하고 기쁨을 유지하려면 관계 안에서 돌을 걷어내는 작업 이런 거 막 계속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도 들만큼 들었는데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중간쯤입니다. 설교문 이번에 중간쯤. 전에는 관계가 서로의 연약함 혹은 자연 발생적으로 깨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연 발생적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다. 이걸 누가 알겠나? 뭐 어떤 우연적인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꼬이면서 관계가 깨진다.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설사 원인이 있다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깨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안을 몰랐고 힘써 지키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 평안을 몰랐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예, 여러분 평안이 깨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께서 받은 기쁨, 성령께서 주신 기쁨을 따라서 내가 기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쁨 안에서 가족끼리든지 가까운 사람하고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고 막 이런 내용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고 막 이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런 내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평안이 사라져도 살긴 살아요. 그게 삶의 무서운 점이죠. 평안으로 살 수도 있고 평안이 없이도 살 수가 있어요. 깨어진 관계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평안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따라 유대감을 경험하다 보면은 그것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을 힘써 지켜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평안이 깨져가지고 그냥 살아갔던 그 시간들의 고통을 여러 번 경험할수록 우리가 그러죠.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평안이 깨지고 관계가 깨졌던 경험. 그럼 우리가 반사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조건 없이 나를 받아줄 관계. 어딘가의 천국처럼 내가 마음껏 해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있는가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상에 그런 곳은 없어요. 너만큼은 나를 지켜주라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부부가 돼도 그게 안 되는데 아니 남하고 어떻게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까? 이해관계가 맞을 때만 되고 또 지금은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어려워져서 더욱더 그런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상처받고 나중에는 이용당하고 혼자 있는 게 제일 낫다 그러지만은 평안이 깨진 상태로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이 없이는 살 수 없다. 평안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20대 때 간사할 때 플로이드 맥클랑이라고 이제 선교단체 지도자였는데요. YM에 이 사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명식교에서 여러 번 했어요. 이분이 이제 강의할 때 제가 봤거든요. 이분 책을 좋아했고 또 강의도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집회를 진행할 때 왔어요. 강사로. 그래서 내가 당신을 존경한다 했더니 당신 책도 읽었다 그랬더니 잘 안아주더라고요. 근데 키가 얼마나 큰지 저도 키가 작지 않은데 제 얼굴이 그 사람 배에 가서 이렇게 제가 존경한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영어가 부족하니 뭔 말인지 잘 모르지만 간단한 영어니까 듣긴 들었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달에 들은 거예요. 어디 강의를 가려고 비행기 티켓팅을 했는데 비행기 티켓팅이 취소된 거예요. 항공사 측 실수로. 근데 항공사 측에서 전액 배상을 해야 되고 이제 티켓팅을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항공사 측에서 하는 말이 이걸 50대 50으로 손실로 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나중에 한번 그걸 흉내내 본 적이 있어요. 30, 40대 때. 택시를 타고 무슨 역으로 가자고 그랬는데,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택시가 출발했는데, 갑자기 고속도로를 타는 거예요. 그, 경기도권 있는 고속도로긴 했는데요. 경부고속도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왜 이리 가냐고 그랬더니, 그 역 아니냐고. 아니, 거기 아니라고. 발음이 조금 헷갈렸나 봐요. 그때는 마스크도 쓰지 않았는데. 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역으로 가는데 그 기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서 돈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이거를 반반씩 하자는 거예요. 제 기억에 반반씩 했던 기억이 있어요. 특별히 심하게 싸웠으면 제가 기억했을 텐데. 모르죠. 너무 자주 싸워서 기억을 못하는지도. 근데 특별히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반반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이 시원치 않았죠. 근데 플로이드 맥클랑은 그걸 반반씩 했대요. 자기가 50%를 손해보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물어봤대요. 네 잘못도 아니고 항공사측 실수인데 왜 네가 50%를 손해보냐 이렇게 말했더니 플로이드가 그런 말을 했다고. 자기는 이 돈을 내고 평강을 사고 싶다고 했대요. 20대 때는 도저히 이해 못했죠. 왜 평강이 얼만데 항공사 측이 전액 환불 해야 되고 위로 서비스 쿠폰 줘야 돼. 할인권 준다든지 뭐 이렇게 비행기 탔을 때 뭐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든지 뭐 식사 더 좋은 거 준다든지 이렇게 위로해줘야 돼.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겠죠. 지금에 와서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50대가 돼서 반반씩 하자 그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집주인이 막 타일 깨지고 막 이런 이야기 할 때 갑자기 말이 바뀌어가지고 대충 칠하고 살고 거기서 뭐 고장나면은 살다가 된 거니까 다 우리 보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집주인하고 너무 그러면은 너무 호구 잡힐 것 같아가지고 영어가 너무 그러죠. 부동산 사장님하고 통화할 때 아니 우리 돈으로 할 수 있다고 내가 하게 되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상황은 이렇다고 나중에 제 마음 하는 게 아내는 그런 제가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러다가 언젠가 그 사고 한번 치지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져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건 뭐냐면 다시는 안 볼 사람하고 평강이 깨져도 그것은 괴로운 것이라는 걸 점점 알아가요. 예수님께서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더럽다는 게 뭔지 몰랐죠. 시기와 질투와 분냄. 그것이 더러워지는 게 뭐예요? 더 성길 내버려야 돼. 예. 더럽다는 게 뭔지 점점 알아요. 깨끗하다는 게 뭔지 점점 알아가는 거죠. 평강이 뭔지 알아가는 거예요. 평안이 깨진다는 게 뭔지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래 걸려서 배웠는데 성도님들이 설교 들었다고 그 다음날 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평강이 깨지는 고통을 많이 겪게 되실 거고요. 예, 그래도 혹시 소망이 있으시다면 아, 평강이 깨지는 건 고통스럽구나. 그런 생각을 알면은 그때부터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평강이 깨지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평강을 안 깨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게 움직이는 면이 있죠. 왜 우리가 다 질서를 지킵니까? 질서가 깨지면 너무 힘드니까 모두가 다. 그래서 질서를 지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평강이 깨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평강을 지키다 보면 불특정 다수 다시는 안 볼 사람하고도 평강이 깨지는 건 나한테 너무 마이너스다. 평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평강을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힘써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완전 호구 잡혀가지고 완전히 모르는 사람 돼가지고 남들이 아무렇게나 이용해도 말도 못하고 절대 안 그래요. 왜요?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걸 많이 경험하게 돼요. 아, 평강이 깨진 건 너무 고통스럽구나. 그러면 평강을 지키는 게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내가 손해봤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 더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또 평안을 지키려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지키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이 받으니까. 높아져. 이게 은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죄 안 짓고 막 거룩함 지키고 막 고질적인 죄 막 잘 안 짓고 이러면은 너무 기쁨이 넘치고 와 이겼구나 막 이런 생각에 한참 관계 훈련할 때는 어떤 것이 기쁘겠습니까? 호구 잡힌 것 같았는데 안 따지고 평안을 지킬 때 그때 너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막 재정도 오고 막 이런다. 물론 이제 바로 평강을 지키면 바로 계좌로 딱 돈을 쏘고 막 이렇게 별로예요. 그건 아니에요. 평안을 지키면 은혜가 있어. 은혜가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내 삶에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환경에 도움이 돼. 반드시 은혜가 없는데 갑자기 삶이 잘 풀리고 이럴 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은혜가 있는 만큼 삶이 풀립니다. 저는 항상 삶의 상황 지수보다 은혜 지수에 더 민감한 거죠.
은혜 지수가 선행해. 은혜가 충만할 때, 그러니까 제가 할 때 늘 재정이 필요하지만 어느 때 가장 신나겠어요? 아직 재정 없지만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좀 주시겠구나 이런 기도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재정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은혜를 지키는 것에 신경.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질 것 같으면 몸살하게 되는 거죠.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는 옛날에는 평강이 쉽게 깨지고 평강이 깨질 만한 원인을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평강을 지키기 시작하면 평강을 깨트리는 원인을 반드시 제어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방해든 뭐든 내 연약함이든 남의 연약함이든 제어할 수 있어요. 남의 연약함을 제어하거나 내 연약함을 제어하거나 방해를 완전히 제어한다. 꼭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그런 상황들이 내 평강을 못 깨트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평강을 못 깨트려. 그러니까 어때요? 평강이 가장 힘이 세다는 걸 알게 돼요. 평강이 깨질 만한 상황들을 평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앞뒤로 한마디씩 합시다. 평강이 제일 강합니다. 예, 앞뒤로 다시 한번 합시다. 옆에 사람, 당신은 평강의 사람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네가 평강의 사람이어야. 이거 절대 이러면 안 돼. 언제나 우리가 믿으면 제가 어려서 얼마나 많이 막 교회에서 맨날 막 싸우고 청년부 때도 막 왜 이런 식으로 일처리 하냐고. 목사님이랑 모두가 다 제가 보기엔 제가 맞는데 다 근심하시고, 제가 볼 때 목사님은 무조건 덮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했죠. 시간이 많이 지나야 아는 거죠. 평강을 지키고 열매로 가기 위한 과정이요. 네, 그런 과정을 다 우리가 거치게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아브라함 몰라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게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막 이삭을 바치라는 게 막 이삭 바치고 순종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어때요? 이스마엘 낳고 막 이렇게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에 대한 써놨거든요. 우리는 그 행동이 순종이냐 아니냐, 순종했냐 안 했냐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봤을 때 순종의 과정인 것 같아요. 순종의 과정. 순종의 과정이란 건 뭔가? 신뢰의 과정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과정.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도 순종이긴 합니다만은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순종이겠죠. 그 정도의 신뢰입니다. 아직은 떠나긴 했지만 나도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종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과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도 어느 행동 하나 이런 거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그 과정이란 거. 저도 제 자신을 향해 그렇고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너 왜 그거 뭐 안 해? 왜 그렇게 했어? 그런 것보다는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에게도 그렇게 여유로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그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하자고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안으로, 설교문 2번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평안으로 관계를 지키고 이끌어가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지속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그런 겁니다. 평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 지속되는 그런 과정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 설교는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3번, 4번, 5번이 남았는데요. 그 앞 단계 가지고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남은 거는 집에 가서 읽어봐요. 어떻게 시간이 다 되어버렸어. 설명이 다 됐어. 설명이 다 이렇게. 어떡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하면 또 논란을 키울 수도 있긴 한데, 이런 얘기는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이준석 씨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100대1로 싸우고 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거의 노무현 대통령급이 아닌가 막 이러면서 3당 합당 거부하고 자기 길을 갔던 이 사람이 장차 한국의 정치를 새롭게 하지 않을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기쁨으로 받았지만 자꾸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러는데 이것이 당연한 과정이고, 그래서 기쁨을 지속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한 태도를 유지해 가면서 열심히 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관계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이건 당연한 거고, 나는 배우는 중이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케아발라나라 힐리 할리벨레발라발라발라리요 힐리 홀리발라발라나라 힐리 하발라나라 헤키벨레발라발라발라리요 힐리 하발라나라 힐리 할리벨레발라 헤키벨레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 홀리발라발라나라 힐리 할리벨레발라 헤키벨레발라발라발라리요 할리 하발라나라 할라리발라발라 헤키벨레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 오발라나라 힐리 홀리벨레발라나라 힐리 하키벨레발라발라발라발라. 성령님, 저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까지 마음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주시고 이렇게 누리게 하셨던 성령의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기쁨은 그 확신 가운데 살았던 것들이 잠깐이 아니라, 그때는 뭐 첫사랑이 때고 잠깐 주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쁨이 열매를 맺는 에너지로 막 쓰임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평강을 강건하게 가져서 정말로 깨어진 곳에 가서도 평강으로,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고 그렇게 부족하지만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전해주신 주님의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함께 내려주신 주님의 성령 충만과 은혜가 교회 안에 가득한 시간 되었길 바라며, 개인 사정으로 이 공간의 공동체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닿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뜻을 모아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미약하지만 저희의 감사와 정성을 담은 이 예물을 기꺼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의 복된 희망과 그 생명을 베푸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길 바라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또한 흘려듣지 아니하고 항상 잊지 않고 마음 안에 새기면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에서도 항상 그 말씀들을 꺼내어 되새겨보며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한 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일날 1부 예배는 10시 반에 드리고 2부는 11시 반에 드립니다. 묵상 모임은 캠퍼스별로 줌으로 진행되고요. 1월 중에 오후 3시에 줌으로 선교 학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선교학교는 다음 주부터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줌으로 3시부터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참석 가능하시고요. 여기 선교학교 부교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교재도 오늘 가져가십시오. 네, 그래서 조금 한 4주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도여행을 위한 준비처럼 해서 나중에 방역 상황이 이제 오미크론이 오면은 어떻게 대응해 갈지는 모르겠으나만은 어쨌든 좀 좋아지겠죠, 올해 안에. 그러면 나중에 뭐 해외까지는 아니어도 국내에 이렇게 이제 각자 숙소도 따로 하고 이러면서 방역 지켜가면서 좋은 시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니까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운영위원들, 교회 리더십도 중심으로 하는데요.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고요. 근데 뭔가 발표를 한다든가 뭐 발표가 거창한 건 아니고요. 질문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리더십이 우선으로 해서 하겠습니다만 누구나 참여는 가능하고 교재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전략 책이 필요하시면 더 주문할 수 있으니까요.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서 평생 평강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